아멘. 자, 이제 7월부터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 날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조금 좀 덧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요즘 신학적인 어떤 견해로는 바울이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말을 자주 쓰기도 했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을 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은 시편 110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표로 여김으로써 히브리서와 그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의 특성상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또 봤을 때는 이제 바나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이 레위인에 대한 이러한 이제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히브리서가 이제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또는 바나바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히브리서라는 이 말 그대로, 이 서신 그 말씀 그대로 히브리인들이 다 수신자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수신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특히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에 남아있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히브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인이 수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왜 수신자로 했냐면은,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당시 육체적인 어떤 고난과 약탈, 그리고 이제 공격이 이제 있었을 그 때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과 환란, 이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죠. 하면서 지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자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빛을 한번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러면은 그리스도인 못 믿어. 자꾸 이렇게 핍박하면은 나 못 믿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야? 못 믿어. 하는 이 배교자들에 대한, 그런 이 사람들도 수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과 믿음의 타협 속에 있는 자들.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로마법을, 헬라법을 잘 지키면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조금 믿으면서, 그래도 뭐 세상에는 조금 이런 발 좀 담그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또 수신자로 하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히브리인들, 갈팡질팡하고 확실한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자들을 수신자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심겨주고자 저자가 작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해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깨달으라고.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냐고 하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됨, 그리고 대속하심, 그리고 제사장직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은,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에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됨의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해라, 응답받아라, 경험해라. 뭘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 핍박의 인내를 통해서, 감옥에서의 인내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경험해라 라는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높이 여겼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6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모세에 대하여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그러니까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근데 인내의 핵심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막 등장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이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 눈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뭘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쁘신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너희 또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아라. 그는 죽으심을 참는 인내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조금씩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6장 9절에 세상에 속한 것보다 구원에 속하여 더 좋은 것을 받아라. 그리고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율법이 주는 그 언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서도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고 더 좋은 약속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들이 있다. 9장 11절에서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좋은 장막.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 자, 9장 23절에서도 더 좋은 예물. 이제는 양과 소, 염소로 드리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 제물이 아니라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무슨 제물? 인간의 마음의 예물, 마음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11장 35절에서는 어떤 여인들은 부활을 하지만은 그가 부활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은 그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닌 신약에서의 더 크고 놀라운 부활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부활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좀 더 깊이 나아가야 해서 깨달으셔야 할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이야기하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생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언급을 했냐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이 되었냐? 첫 번째,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편 110편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 110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멜기세덱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시편 110편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엄청 중요한 예표예요. 시편 110편이 이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절까지 다 중요한데, 특히 이 예표는 4절에, 멜기세덱의 예표가 4절에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시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이제 오실 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죽잖아요. 인간은 죽어요. 죽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레위 족속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어떠한 다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서 성막이 없어지거나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음성을 못 듣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육신의 한계의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직은 뭐다? 그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한계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 위에 있는 제사장직이다. 그래서 그때 월요일날 말씀해 주셨듯이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12지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는, 이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 그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기도 해. 그렇죠? 모세 같은 선지자이기도 해. 그래, 유다 지파로 나와가지고 왕의 족속을 이어받았어. 그런데 제사장은 아닌데, 맞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다. 너희들은 왜 그 레위 지파라는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 왜 국한되어 있냐? 왜? 그는 그걸 뛰어넘은 자다. 어디에 있냐? 오히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너희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그 전에 뭐 했냐면은 11조를 드렸다. 뭐 한 거냐면은 제사장직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들 정신 차려라. 이 제사장직은 너희들이 레위인이 제사장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로운 율법, 제사장직이 바뀌었으니 이젠 새로운 율법이 도래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반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듣는 것이 둔하여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7장에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너희들은 아직 말씀의 초보가 되어 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이 지금 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떤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님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해서 뭘 못하고 있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워 떨고, 이 조그마한 문제가 그 부드러운 음식이거든요. 겨우 이거 하나 먹어서 겨우 조그마한 그 문제 하나 소화하고 있지 않느냐. 장성한 어른들은 큼지막한 문제, 큰 덩어리들, 이러한 문제들을 먹고도 소화한다. 그런 이처럼 너희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소화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다. 왜? 다시 그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조그맣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배교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늘 간직하며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은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인내함으로써 마치 땅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셨을 때에 그 인내함의 열매는 먹기 좋은 채소가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에 가시와 같은 엉겅퀴와 같은 그 악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은 불사르신다. 즉 뭐 해라? 너희들이 인내해라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라, 무엇을 가지고, 특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달 전이었나? 3달 전에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어요. 92kg를 딱 찍고, 와,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모든 바지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바지도 겨우겨우 막 해가지고 벨트로 겨우 막 해서 다니고, 양복도 못 입겠고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8kg를 뺐어요. 3달 동안 8kg를 빼서 84kg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한 운동을 못 하니까는 1kg가 찌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85kg인데, 뭐를 해서 뺐냐면은 제가 달리기를 해서 뺐거든요. 달리기. 그래서 대박 노블랜드를 그 바깥을 이제 한 바퀴를 딱 돌면은 이제 1100m예요. 딱 1100m.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몇 바퀴를 도냐면 하루에 5바퀴씩 해서 5km를 뛰는데, 꼭 정해놓은 게 그래도 일주일에 꼭 3번은 뛰어야지. 일주일에 꼭 최소 3번은 뛰어야지. 그거 꼭 지키면서 뛰는데, 많이 뛸 때는 제가 10일 동안 안 쉬고 뛴 적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을 뺐는데, 제가 여기서 뭘 찾았냐면은, 인내란 달리기와 같다. 제가 달리기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오냐면은 막 숨이 차요. 처음에 제가 한 100m 뛰었나? 못 뛰겠어요. 나 왜 이렇게 못 뛰겠지? 큰일 났다. 근데 뭘 가지고 목표를 삼았냐면, 내가 뛸 때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야지. 근데 나중에 조금 뛰기 시작할 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냐면은, 내가 최대한 뛸 수 있을 때만큼 뛰고, 보면은 이제 나무가 막 심어져 있잖아요. 그 대박나무 주변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도로에도. 내가 뛸 때 한계가 오면은 저 앞에 10번째 나무까지만 뛰자 라고 목표를 삼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한계가 왔어. 한계가 왔다? 이제 뭐 해야 되냐? 10번째 나무까지만 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었는데, 뭐가 되냐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 저기까지만 뛰자 하면서 인내해서 10번째 나무까지 딱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취감, 기쁨,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해냈다. 와, 대견스러워. 제 자신이 막 대견스러워. 그러다 좀 걷다가 다시 또 뛰어요. 뛰면은 또 한계가 또 와. 이번에 좀 한계가 빨리 와. 이러면 또 뭐 하냐면은 또 저기 10번째 나무까지만 뛰자 하면서 10번째 나무까지 뛰어요. 10번째 나무까지는 얼마 안 돼요. 한 50m, 60m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 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 뛰는 것을 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인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하려면 무작정 참아야 될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건가?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인내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건 뭐냐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 어떻게 42km를 뛰냐 물어보면은 어떤 정신력으로 뛰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뛴다. 무슨 목표로? 내가 42km라는 그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목표, 결승점이 있다라는 그 목표, 내가 몇 분 몇 초 기록을 세울 거라는 그 목표. 이 목표가 없으면은 그들은 쓰러진대.
만약에 결승전 선이 없고 그냥 무작정 뛰라고 그러면은 42km 뛸 수 있느냐? 없대. 못 뛴대. 근데 42km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표를 가져라. 어떤 목표냐? 제가 달리기에서 살 뺐던 목표 뭐냐? 10번째 나무를 바라보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라. 일단은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표. 왜냐? 제가 민정사무랑 한참 싸울 때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었어. 동기가 있었어.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은 우리 가족. 저희 가정을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옛날에 더하면 더해 민정사모보다 더하면 더했죠. 우리 사모님이 덜 하진 않았어요. 아주 그냥 육탄전이 한 일주일에 한 3번 몸싸움이. 그래서 목사님은 보면은 늘 빨개요. 왜 빨가면 긁혀서 깨물려서 늘 빨겠어. 우리 아버지 또 반팔 입으시면 여기 고양이 긁힌 것 마냥 여기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아, 우리 아버지 힘드시겠다. 우리 엄마는 왜 저러는 거야? 맨날 이 소리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희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너무 화목해요. 너무 사랑이 넘쳐. 너무 다 이해해. 사모님 말투도 변했어. 사모님이 이해를 해줘요. 우리들을 이해를 해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민정사무랑 싸울 때 뭐가 보이냐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저랬었지?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네. 제가 뭘 봤냐면은 저거 내가 목표로 삼자. 목표로 삼고 뭐였냐면은 민정사무랑 이혼하고 싶어. 파혼하고 싶어. 헤어지고 싶어. 따로 살고 싶어. 이것을 인내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그 동기, 목표 뭐가 없었으면,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인내를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되었냐면은 비록 눈에 보이지만은 이게 나의 인내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마치 내가 달리기 하면서 나는 저 10번째 나무까지 뛰어야지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져라. 그러니까 마치 요셉과 같은, 요셉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꿈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 했냐면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도 좋으니까 목표를 가져라. 자, 두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목표로 하는 인내를 가져라.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보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목표. 이게 어떤 목표냐? 어떤 믿음이냐? 이것도 한 예로 제가 저의 이제 딸 조이를 가졌을 때 그때의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리 뭘 해도 안 생기잖아요. 애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왜 안 생기죠? 제가 50일 10,000원, 하루에 10,000원씩 50만 원 아깝다 이 생각도 해보고, 장어도 먹어. 난임병원도 난임병원 제가 언제 간 줄 아세요? 결혼하고 3달 만에 난임병원에 갔어요. 결혼하고 3달 있다가 난임병원에 갔어요. 3달 동안 임신이 안 됐다고.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뭐 난임병원에 다니기도 해보고 했는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욥기 1장 21절의 믿음. 욥의 고백의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작년 여름에 깨달았어요. 작년 여름에 욥기서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가져가시는 이도, 주시는 이도, 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맞네. 조이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네. 가져가시는 이도 진짜 하나님이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목표로 삼으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목표로 삼았냐면은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어느 때에든지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0년, 20년이 걸리든 마치 아브라함 같이 40년, 30년이 걸리든 이거는 언제 주시든 하나님 마음이다. 그것을 가져가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 뭐가 생기냐? 인내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인내,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겠지, 인내. 근데 누가 그 인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민정사모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정사모도 언제 생겼냐면 올해 2월에 모든 것 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생겼어요. 뭐 하긴 했죠 뭐. 근데 생겼어. 자, 이게 뭐다? 믿음을 목표로 가지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목표로. 우리가 처음에 눈으로 봤으면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실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목표로 하는 인내가 두 번째 인내를 가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을 목표로 가진 인내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 기쁨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육신의 기쁨에 소망을 가지면 안 돼. 제가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죠? 빌립보서 2장 13절. 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깊으신 소망을 두어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뭐냐면은 내 것 잘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제가 이 조의를 하나님 저희 가정에 축복으로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실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내 육의 어떠한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진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을 가진 목표를 가진 인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장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내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내를 가지고 계셨냐면은 죽음을 알고 있는 인내였어요.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편 110편을 알고 뭘 봤냐면은 죽음을 목표로 한 인내.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로 한 인내.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목표로 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인내를 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사건, 현장, 환경에 죽는 목표를 가진 인내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죽을 거야.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 남편의 어떤 고통,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하는 고통, 자녀의 고통, 그렇죠? 그리고 경제의 고통, 어떤 병적인 고통, 이러한 모든 고통, 환경, 문제 속에 뭐 하는 거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뭐 하냐? 인내. 뭘 보는 거냐? 죽음으로써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목표를 가지기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인내예요. 근데 죽기까지의 목표를 가지는 인내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궁극적인 핵심의 인내, 곧 죽는 인내를 가지셔야 한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인내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목표의 인내 뭐냐?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라. 이것은 내가 비록 아직 믿음이 부족할 때에 아주 믿음을 가지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된다. 두 번째 목표의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인내를 하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을 그러니까 보는 걸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믿지. 보고 믿으면,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고 믿는 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 하나님이 조의를 주실 거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의를 위한 믿음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내. 마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는. 그것을 가진 인내를 가지셔라. 세 번째가 시편 110편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마치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뭘 한 거다?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죽이실 거예요. 언젠간 우리들의 육신 다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빨리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빨리 오고 우리가 늦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또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인내를 가져라. 죽음을 목표로 한 인내를 가져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인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고통이면 고통, 문제면 문제, 환난이면 환난, 남편이면 남편, 가정이면 가정,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직장이면 직장, 모든 것에서 내가 뭐하라? 보고 인내해라. 믿고 인내해라. 거기서 죽어 인내해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는 건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는 중요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목표도 괜찮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더 성장했다면 믿음을 가진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목표를 가진 곧 내 육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을 가진 인내로서 그 목표로서 인내를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의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죽음을 배워서 인내할 수 있는 죽음의 인내를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